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부터 소년 시기 그리고 청년 시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3장으로 들어와서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앞부분에서도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예수님의 잉태 소식보다 먼저 전하고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 앞서 세례 요한의 모습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한의 등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들이 언급되는 것을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베리오 시작. 디베리오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군무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가버나움의 지방의 군무왕으로 루사니아가 갈릴리의 군무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과 직책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지금 누가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쓴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1절에 보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는 말과 함께 디베리오, 세계사에는 티베리우스라고 나오는데 바로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석고상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상이 하나 있는데 그는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AD 14년 8월 19일 아우구스투스가 사망하자 황제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티베리우스를 가리키면서 그가 통치한 지 15해, 15년 뒤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디베리오가 단독으로 통치를 시작한 것이 AD 14년부터니까 그 시간으로부터 계산해서 15년 뒤면 대략 AD 28년에서 29년이 되는 시기다라는 말이고, 왜 이 15년이라는 그 15해라는 말을 언급하느냐? 바로 이때가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시기다라는 시대적 정보를 주기 위함인 겁니다. 디베리오가 황제로 앉은 뒤 15년 뒤. 두 번째 사람은 당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세계사에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빌라도는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간 유대 총독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처음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땅을 물려받은 사람은 초대 우리가 성경에 헤롯 대제 또는 헤롯 왕이라고 나왔던 그 헤롯의 큰아들 아켈라우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우가 폭정을 일삼았어요.
왜 처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잖아요. 그 헤롯 왕을 이어서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폭정을 일삼다 보니까 참지 못한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는 AD 6년 아켈라오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그 지역을 로마가 직접 파송한 총독이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D 6년부터 총독이 파송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5번째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굉장히 귀에 익숙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마지막 서명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이고, 이로 인해서인지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그 초대 헤롯 대제, 헤롯 1세라는 헤롯 왕의 아들들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 1세 또는 헤롯 대왕이라 불리던 왕이었고, 그가 BC 4년에 죽은 후에 그가 다스리던 지역들을 아들들이 나누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 1절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할 때 그 헤롯은 아버지 헤롯과 이름은 같지만 아버지 헤롯이 아니라 아들 헤롯이고, 그 헤롯의 본명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는 아버지가 죽은 후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는데, 우리가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뒤에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안티파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인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책망을 하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느냐.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연회장에서 결국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고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다음 또 성경에 나오는 그 1절에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라고 나오는데, 그의 본명은 헤롯 필립 2세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는데, 역시 헤롯이 죽은 후 BC 4년부터 AD 34년까지 갈릴리 북동쪽 이드레와 드라고니 바산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아켈라오가 나왔고, 헤롯의 세 아들 중에 가장 온화하고 공정한 통치자였다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1절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라고 언급되면서 주인공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루사니아는요, 다메섹 북서쪽, 제가 나중에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북서쪽 아빌렌의 지방의 분봉왕이었어요. 이 루사니아는 헤롯 가문, 헤롯의 아들이나 헤롯 가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가운데는 이 루사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왜 다 헤롯 아들들에게 물려줬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나오지? 라고 약간 의문을 갖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19세기 초 그 아빌렌의 지역에서 발굴된 봉헌 비문에 뭐라고 글귀가 있었냐면요, 아빌레네의 테트라르크
루사니아 치세예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루사니아가 다스렸던 것이 사실임이 문구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 비문의 제작 연도를 추정해 보니까 AD 14년에서 29년으로 밝혀지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누가의 기록이 정확했다는 것이 증명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치 이름과 지역을 지도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요 위쪽이 갈릴리 호수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요 갈릴리 지역과 이렇게 요단 동편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고요. 이쪽에 유다 지역,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지역을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결국 빌라도의 권한 아래 있었지요. 하지만 골치 아픈 사건이다 보니까 야,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고 헤롯에게 한번 보내기도 했지요. 그래서 헤롯 관할로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빌립의 영역이었고 저 다메섹 북서쪽이 루시니아가 다스렸던, 이렇게 해서 유대 지역이 이렇게 4명에 의해서 나뉘어 다스리게 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2절을 볼게요. 2절을 보면 또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이번에 나오는 두 명의 직책은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근데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항상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나오느냐? 안나스라는 사람은 AD 6년부터 15년까지 공식 대제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그라투스가 이 안나스를 파직시키고 가야바를 그 다음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가야바는 파면당한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사위. 그런데 총독이 마음대로 파면을 시키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안나스를 더 실질적인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절과 2절 모두 7명의 이름과 직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세계사 시간도 아니고 이런 인물이나 직함을 듣다 보면 이거 꽤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서 누가는 왜 이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머리 아파 죽겠구만. 첫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역사적 사실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지난 2장 1절에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정령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라고 밝히면서 역사적 증거로 내세웠듯이 오늘 이 언급되는 수많은 인물들, 그것도 그냥 어디 이름도 없이 동네 작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황제, 총독, 분봉왕, 제사장들을 언급하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역사 속 실존 인물이고 그들의 사역 역시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가 이런 분들을 언급한 이유는
2절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살아가야 할 요한에게 임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한에게. 황제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분봉왕? 아니요. 더군다나 당시 종교적 지도자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었던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화려한 무대를 떠나 요단강 근처 그 삭막하고 거친 빈들의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크고 훌륭하고 뭔가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고 위대하고 뛰어난 그 무엇이 아니라 묵묵히 그저 내가 속한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땀과 열정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때로는 교실이든 사무실이든 가정의 주방이든 삶의 어떤 현장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믿음을 갖고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가장 마지막 그 임했다는 표현입니다. 임했다. 이것은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다.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영적 암흑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왜 암흑시기라고 불렸냐 하면 이 시간에는 계시도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고 정말 영적으로 깜깜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 400년의 침묵이 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넓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좁은 곳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할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공헌을 찾는다. 같으리라. 누가는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모여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그랬죠. 그러면 이사야서 어디 거를 인용해 왔는지 원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문이 이사야 40장 3절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외치는 자의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와 들으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흩어져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요, 왕이 행차를 하려고 하면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길을 곧게 닦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다 깎아버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그렇게 왕이 갈 길을 평탄하게 하는 공사를 했어요. 이사야는 이 모습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예언하며 선포했던 것이고, 누가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시키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곧고 평탄케 할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세례 요한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본문 3절 말씀 시작. 요한이 작사되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사역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회개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 우리는 회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지정의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지적인 요소는 뭐냐? 내가 했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깨닫는 것. 그게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알아야 잘못된 걸 뉘우치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정적인 요소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한 것에 대해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만 하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아니요. 회개의 완성인 의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올바른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서울을 가려고 기차를 탔어요. 앉아갖고 이게 서울 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부산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깨달았어요. 잘못했네. 깨달았죠. 이 사람이 그 기차 복도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보같이 못된 놈이 부산 가는 것도 아마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서울 가는 것도 모르고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탔네요. 자기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뉘우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서울 가져요? 아니요. 이제 깨닫고 잘못된 걸 뉘우치다면 이 사람이 처음에 원했던 목적지인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차에서 내려서 서울로 가는 기차로 갈아타야죠. 의지라는 게 그거예요. 깨닫고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라 지었던 잘못과 죄를 끊고 거기서 내려서 올바른 길로 갈아탈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저는요,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올바로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회개의 시작이면서 회개의 완성인 결단과 변화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 앞에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고칠까요? 무엇을 올바로 할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사
보세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성전에 더 자주 나가야지, 재물을 더 갖다 바쳐야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네가 옷이 2벌이면 옷 없는 자 하나 주라. 네가 양식이 배가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그 결과가 주변으로 향하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2번째 언급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세리들입니다. 세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세리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멸시받은 직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죄인들 그러면 세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치는 건 일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걷어야죠. 근데 세리들이 자기 민족 동포들에게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바치고 나서 남는 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과된 것보다는 항상 많이 걷어 착복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세리들에게 그거 그만둬, 그거 나쁜 짓이니 세리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마지막 3번째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요,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시작. 군인들도 받은 급료가 있는데 항상 작고 뭐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의 것을 뺏고 막 거짓으로 고발해갖고 막 빼앗아 버리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뉘우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말이나 감정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 삶으로 보여주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역 첫 번째였고요. 마지막 2번째로 요한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지. 당시 세례는 요한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구약부터 이방인 있었던 건데, 어쩔 때 주로 세례를 했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려고 할 때 세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유대인인데.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세례받을 대상을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 유대인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기에 혈통으로 우리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 혈통의 유대인이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세례를 통해 유대인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듯이 구원을 위해 너희에게도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세례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때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건 충격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지 말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놀라운 선포였고요. 쉽게 말하면 혁명과 구테타와도 같았던 충격적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삶의 변화가 참된 회개이듯이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참된 회개이듯이 구원의 변화, 즉 구주로 믿어야 할 참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세례가 필요했음을 가르치는 중요한 사역을 누가? 세례 요한이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세상은 황제, 총독, 무슨 왕, 대제사장들처럼 권력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과 부러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그 욕심과 부러움을 쫓아가는 내 삶이 어느덧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수고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회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오늘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려고 나섰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복음을 위해, 그분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고 전파하고 수고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사실임을, 실존 인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구원 또한 사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듯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이 임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뿐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며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